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호호포노포노 가장 쉬운 삶의 길이라는 책이에요. 마벨 카츠가 지었고 박인재 씨가 옮긴 침묵의 향기에서 나온 책입니다. 마벨 카츠 지은이는요, 고대 하와이의 문제 해결 기법인 호호포노포노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로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호호포노포노의 마스터인 이아레 아카라 휴렌 박사에게 20년 동안 호호포노포노를 배우며 함께 연구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회계사가 된 후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성공한 그녀는 마벨 카츠쇼 등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라틴 커뮤니티의 스타였습니다. 회사를 설립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 그녀는 자신의 열정을 따르기 위해 회계법인과 토크쇼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로 저자와 세미나 주최자, 강연가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권과 언어권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호호포노포노, 가장 쉬운 삶의 길. 행복과 평화 그리고 더 쉬운 삶의 길을 찾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호호포노포노 가장 쉬운 길에서 마벨 키키코 엘렌은 가장 쉬운 삶의 길에 관한 그녀의 통찰들을 들려줍니다. 다음은 내가 이 책에서 발견한 것들입니다. 스승이기도 했던 이아레 아카라 휴렌 박사의 서문입니다. 첫 번째, 나는 신이 만든 존재이며 신성한 사랑에 의해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창조된 순수한 가슴이다. 두 번째, 이 삶에서 나의 유일한 목적은 나 자신, 그 순수한 가슴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이 삶에서 나의 유일한 과제는 내 잠재의식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기억들, 오류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과거의 기억들은 내가 순수한 가슴인 나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네 번째, 고대의 문제 해결 과정인 호호포노포노를 이용하면 기억들을 완전히 해방시켜 나의 본래 상태인 순수한 가슴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신에게 청원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내가 반복하여 문제들로 경험하는 잠재의식 속의 기억들을 창조한 것은 100% 나의 책임이다. 여섯 번째, 고대의 문제 해결 과정인 호호포노포노를 끊임없이 순간순간 이용할 때 나는 나의 원래 상태인 순수한 가슴으로 회복될 선택권을 순간순간 갖는다. 일곱 번째, 나의 외부에는 어떤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문제들은 오직 나의 잠재의식 속에서 반복되는 기억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우리 존재의 유일한 목적은 잠재의식 속에 자리하면서 과거의 문제들을 반복하는 기억들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킴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인 순수한 가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어느 위대한 성현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과거의 두려움과 화, 원망, 미움, 집착, 판단들을 재생하는 기억들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요, 고마워요와 같은 고대 호호포노포노의 손쉬운 문제 해결 과정을 이용하여 그 기억들을 100% 책임질 수 있습니다. 나는 마벨 카츠의 책 호호포노포노 가장 쉬운 삶의 길을 적극 추천합니다. 나의 평화, 이아레 아카라 휴렌 박사 이렇게 서문을 써주셨네요. 네, 목차는 1번부터 29번까지 당신은 완전하다, 기억, 지우기, 감사의 힘, 지성은 알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다 에서 필요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까지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목차를 한번 쭉 읽어드리면 도움이 되겠네요. 모든 것은 하나의 생각으로 시작된다. 다시 어린아이처럼 용서, 기대, 놓아버림, 판단, 한 마리의 말을 타기, 선택받은 사람들, 감정, 현재를 살기, 습관, 중독, 두려움, 자신이 우선이다. 평화는 당신으로부터 시작한다. 삶을 변화시키기, 외모, 행복,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가장 좋은 시간, 사랑, 열정, 성공, 돈, 필요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렇게 29개로 되어 있습니다. 매 챕터가 그리 길지 않아서 읽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은 책인데요. 오늘은 가장 첫 번째, 당신은 완전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들이 그러하듯 빛을 발하도록 태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그 영광은 몇몇 사람의 내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의 내면에 존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얼마나 간단한지를 모른다. 우리 모두는 공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공은 한자인데요. 빌공입니다. 이 완전한 빛은 우리를 완전하게 창조했습니다. 완전한 것은 불완전한 것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생각에 대한 믿음과 견해, 판단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완전합니다. 하지만 생각들, 믿음들, 견해들, 그리고 판단들은 불완전합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제한시키는 이런 프로그램과 기억들은 삶의 경험과 사회를 통해 우리의 인식 속에 주입됩니다. 그런데 기억들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지켜볼 수 있게 되며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상황들에 대한 반응이 일어날 때 거기에 관여하거나 대응하지 말고 그저 반응을 지켜보세요. 이 과정에 능숙해지면 자기의 생각과 견해, 판단들을 더 많이 알아차리고 그것들로부터 초연해지며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로운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좋거나 나쁜 것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저 지켜볼 수 있다면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보통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거나 느끼는 대신 어떤 상황들을 일어나기를 그저 기다립니다. 그리고 외부의 상황에 따라 변해가며 그 변하는 모습이 진정한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소유물이나 상황,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신성을 회복하고 내면의 평화와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정한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되고 신뢰와 영감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한 모든 것이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외부 상황에 따라 자신을 규정하는 행위를 그만두면 상상 이상의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은 당신을 더 많이 인정할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신뢰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더 많이 알아볼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보는 까닭은 당신의 학위나 재산 같은 것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당신 자신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하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자유로워지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떻게 한 거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너무 달라 보이고 더 젊어 보여요. 마리앤 윌리엄스는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두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어둠이 아니라 우리의 빛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묻습니다. 어떻게 내가 뛰어나고 훌륭하고 유능하며 대단한 사람일 수 있겠는가? 하지만 어떻게 당신이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소심한 태도는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움츠리고 있다면 그것은 무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들이 그러하듯 빛을 발하도록 태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그 영광은 몇몇 사람의 내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의 내면에 존재합니다. 자기의 빛이 빛나도록 허용할 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의 빛도 빛나게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해방될 때 우리의 존재는 저절로 다른 사람들까지 해방시킵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으로 존재하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현존 안에서
그들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견해도 판단도 기대도 없는 제로 상태의 자각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잠깐씩이라도 자주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질 것입니다. 연습이 거듭될수록 더 쉽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음 기억이 바로 재생을 시작하므로 짧은 시간만 자각하겠지만 그런 기억들은 다시 자각하여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게 될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러다 보면 더욱더 자유로워져서 어린아이처럼 삶의 경이로움을 관찰하며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점점 더 순수한 가슴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자각하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각하며 진정한 당신으로 존재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것이 본래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가슴과 몸이 그 느낌을 기억하게 되며 그 느낌은 더욱더 되살아날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평화라는 이 상태는 매 순간 당신 자신이 아닌 것들을 놓아버릴 때 얻어집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찾고 있는 안전과 행복은 물질적인 소유물이나 학위, 인간 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것도 당신에게 완전하거나 완벽하다는 느낌을 줄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발견하는 모든 것, 지금 필요해 보일 수 있는 모든 것은 일시적인 흥분만을 줄 뿐입니다. 그것은 집착이며 머지않아 사라집니다. 또는 당신이 흥미를 잃고 그 때문에 괴로워할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자유로워지세요. 필요한 것은 이미 다 가지고 있으며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더 잘 아는 당신의 일부가 당신을 안내하고 보호하도록 허용하세요.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진정한 신의 나라와 필요한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당신의 내면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렇게 짧은 챕터들이 29개가 묶여있는 책입니다. 좋은 책은 소장하셔서 여러 번 읽어보실 걸 권유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공유,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